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찬양지 189장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어.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어.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찬양집 124장입니다. 잠시만요. 찬양집 124장. 우리 주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춰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춰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춰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춰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아멘. 찬양집 151장입니다. 찬양집 151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에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무대가 능히 웃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음 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음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도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시 찬양집으로 가서 213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일천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은과 금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들임을 다시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 담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붙여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땅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강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아버지 하나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아버지 불러주신 자리에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은사
천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각양의 아버지의 재능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심령들에게, 소망하는 심령들에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다리로부터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입술을 아버지여 넓혀 아버지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아버지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변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아버지 같이 내려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환상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절에 보시면 1절 첫 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할렐루야. 아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예. 그리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며 순종치 않았으므로 받은 각종 심판과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고 먼저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은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다 그 광야에서 명수대로 다 살다가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했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일으켰던 그것을 등한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다 명수대로 다 끝나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강조법을 우리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한히 여기는 그 족속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너희들이 다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가벼이 여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복음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죄가 분명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는 결코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죄 저런 죄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여러분 과거 이 구약시대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모세의 불순종 이런 걸 믿지 않는 거를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죄를 뭐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가 바로 죄다. 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완성. 네.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기보다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그 불치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약이. 이 약을 당신은 이제는
1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말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드시면 그 불치병으로부터 당신은 이제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 환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니네들이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 죽을 사람에게 약 팔아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허투루 듣고는 그냥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불치병 때문에 죽었어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죽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후자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치병 때문에 죽었어가 아니라 분명히 저 불치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을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죽은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 방법을 복음이 완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완성한 그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의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자기의 뜻대로 성령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세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조급함이 있다.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시급하게 이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표적과 기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고요. 각종 불치병들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고, 오병이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고, 풍랑이 이루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기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무덤 안에 갇혀 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외적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복음을 증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이런 외적인 것만으로 복음이 꼭 실효성을 거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나타남과 어떤 변화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치유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는 대제사장이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하고 보내요. 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는 도중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9명, 10명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9명이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러더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명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네.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였구나.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치유를 10명이 다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이 기적의 체험을 받은 거예요. 체험. 기적의 체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의 체험이고 기적의 경험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9명은 세상으로 가버리고 1명만 구원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크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1%예요. 1%. 10사람에 1명이 돌아왔잖아요. 그거만큼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도 기적을 체험하면, 나도 경험하면 뭔가 예수님 앞에 나와 뭔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이 시대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예수를 보여줘봐.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봐. 그럼 나도 믿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코 성경은 기적을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 영혼들이 돌아온다. 물론 돌아오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9명이나 되는, 10사람 중에 9명이나 되는 사람은 세상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서로. 제가 얘기했지 않았나요?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여 목사님이 예언의 기도가 참 강해요. 이분이 예언의 기도가 참 강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분한테 예언의 기도를 주셔가지고 막 정말로 점쟁이처럼 막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언을 기도를 하면은 막 하나님이 보여줘요. 이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뭐 기업 사장들도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예언 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쁘고 막, 뭐 목사님 대단합니다 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뭐 바글바글 끓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요, 예언 기도 받고는 자기네들 문제가 해결되면 다 가더라고요. 다 나가더라고요. 그거를 이분이 10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넌절머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난 이 예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랑 이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확실해요. 막 하면서 이 사역을 했는데 상처만 입은 거예요. 이분이 10년 동안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막 그냥 막 대줄 것 같고 뭐 다 빼줄 것 같고 하면서도 막상 예언 기도 받아가지고 해결이 되면 다 돌아서 버립니다. 다 가버린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에게 막 보내주시는 양들이 있다. 따로 있다. 결코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목사님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그래서 지금은 예언 기도를 안 해요. 예언 기도. 또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회가 더 잘 돼요. 예언 기도를 싹 걷어가시니까 오히려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 기도했던, 예언 사역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부흥됐어요. 더 부흥됐어요.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육적인 것, 내 고민, 내 육적인 어떤 생활고, 내 육적인 문제들이 풀어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려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구세주로 모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저 건너편으로 너희들 가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마. 그렇게 예수님이 급하게 그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이죠.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란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심령에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의 맛을 봤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나타나고 행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나의 인격을, 나의 자기 의를 완전히 지배하셔야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 그분들이 말년에, 노년에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그 말년의 노년의 모습이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 은사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다 내가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잠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맛보게 하신 이유는 그 맛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의 인격과 만나는 자리로,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미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있는 성경이 끊임없이 우상을 얘기하는데 그 우상의 핵심은 바로 나예요. 나. 바로 너야. 너 자신이 우상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 만들어 놓는 우상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여 아론에게 추궁하여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내 만족에 맞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에게 우리는 절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뛰노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나라는 우상에 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잠식하시고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여러분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날라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아예 성령의 은혜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 씨는 뭐예요? 돌밭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싹이 잠깐 나오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여 결실을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맛보긴 맛보았는데 심령이 돌밭처럼 완고하여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인격의 중심을 지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철학, 자기 중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죠. 싹은 자라나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체험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찰나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씨는 옥토의 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인격의 중심을 지배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받지만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도 못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체험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난 성령 체험을 받았는데 난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았고 선한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맛보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냥 아까 네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싹이 자라나지만 땅에 뿌리가 깊지 못하여 말라버리고 튼튼하게 싹은 자라고 있지만 열매 맺을 그 찰나에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못 얻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의 결실을 맺지만 성령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너무너무 좋아.
난 이렇게 많이 가져서 너무 좋아.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점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구나. 이 땅의 것들은 다 태워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신앙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녀들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더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기 위한 여러분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점점점 여러분들이 등을 지고, 여러분 우리의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견눈질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쪽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정시키는 이 각도에서 이제 점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각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조금씩 여러분 그 각도가 그 예수께로 좁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만 보면 야,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문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녀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검증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에 가라 그러면 안 갈걸요. 하나님, 인생에 그 딱 한 번의 경험이지 그런 걸 몇십 번 하면은 나 지쳐서 쓰러져요,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철은요, 불구동성이 들어갔다가 망치로 두들겨 맞을 때마다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할 때, 우리가 두들겨 맞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자리 잡힐 때, 어떤 세파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또 안전하다 할지라도 늘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수십 킬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방심할 수 있겠어요? 다 조바심을 가지고 다 경계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다 믿음 안에 걷고자 그러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제가 하나 간증하고 끝낼게요.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을 읽을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히브리서 1장 4장이에요. 와서 쭉 읽는데 이거 그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이 넘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부딪혀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들려왔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려낸 자야. 이 세상의 자리에서 살려낸 자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자리에서 살려낸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네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저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네가 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은 그 애국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함몰되어 있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고 이 땅에 재미를 보고 있다면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언어는요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로 하는 언어와 몸짓으로 하는 언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말로는 하지 못해요. 왜요? 불경스러우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 불경스럽게 하나님 나를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불러내셨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해요?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날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런데 행동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행동은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 행동을 보시며 뭐라고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 그 말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에
좀 무게가 있고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서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무거운 말씀도 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마음껏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덕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더 좋구나라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충만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밤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아버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던 아버지 부담스럽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생명으로 아버지 살려낸 하나님의 은공을 아버지 잊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신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여 환상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육체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내려와 주셔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의 그 치료 광선이 아버지 비춰짐으로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 병마를 일으키는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병마를 일으키는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하나님 그 샬롬의 그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그 심령의 아버지 묶인 자들이 틀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또 그 묶임이 풀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마음들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눈이 밝아져 그 예수를 본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둠의 세력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이 아버지 열어져 아버지 정말 밝은 광명의 자리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어둠의 눈이 띄어지는 우리의 장막의 눈이 벗겨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